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롭게 야고보서 말씀을 남은 기간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야고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서처럼 서신의 그 대상이 특정 교회나 특정인이 아닌 보편적인 대상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문안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서신서의 저자는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유다의 부친 야고보입니다. 이 세 명 중에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장로였고 그리고 동시에 사도였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한 신앙과 지식이 충분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큰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AD 60년에서 62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왕이 네로 왕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부터 흩어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리더로 이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 그 당하는 시험을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기쁘게 이 상황을 이겨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또 다른 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상황이 있어야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들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시험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시험을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니까 페이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읽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 이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무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시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그 시험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유혹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테스트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고등학생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들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죠. 얼마 전에 입시의 대가인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보니까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부 열심히 하셨을 때 그 모나미 볼펜 아시죠? 그 모나미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을 소진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인내하며 계속 공부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3절과 4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험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시험이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시험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었고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돈으로 풀려고 하고 사람으로 풀려고 하고 인맥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을 풀어가면 앞에서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시험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원어로 보니까 불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이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그 의심 때문에 방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험을 만나면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돈이 답이 아닙니다. 명예가 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시험의 정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게 하시고 빠르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너진 은혜와 일상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만난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시험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시고 빠르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사단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이 시험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은혜의 일상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겪은 많은 문제와 분열과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더 평안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하나님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일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